제 생각에는 좀 가운데로 저희 모여가지고 연습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옮겨서 앞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와주시면 조금만 이렇게 아마 더 오셔도 아마 여기 이렇게 나중에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을
무엇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따스한 햇살과 함께 영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긴 연휴를 위해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지금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이들도 주님 안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가정의 달인 5월 우리 각자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공감을 잊고 지내기도 하고 가까이 있음에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서운함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닿게 해주세요. 상처와 오해가 있다면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와 웃음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평안이 흘러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의 사랑이 닿게 해주시고 오늘 전하신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들려지게 해주시며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 청년부가 사소한 선택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피곤한 날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며 작은 기도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일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안국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주님의 귀한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귀한 헌금, 귀한 시간, 우리의 전부를 또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속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신앙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건하게 신앙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강력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지인 한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그 교회에 나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에 응답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결국은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또 쉬고 있는데요. 처음 나간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매일마다 집을 방문해서 엄청난 관심을 쏟아부으니까 그 다음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또 못 나가고, 또 두 번째 교회는 가니까 그 교회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금방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시험에 들어서 또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또 한 곳은 나갔더니 헌금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서 또 부담스러워서 또 못 나가게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힘든 곳이죠. 여러모로 보나 이거 교회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세상에서 살던 집에서 만약에 모태신앙이면 어느 정도 교회 문화나 교회 상황을 잘 알겠지만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세상적인 그 안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오면 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적응이 되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이 되려면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죠.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도 교회하면 여러 가지 교회의 부적절한 처사나 많은 것 때문에 비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도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심지어 식사 기도도 해야 되나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절대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무력하고 우리가 교회 내부에서 보기에도 무력해 보이고 또 무시당해도 그 교회는 이 죽음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세워졌죠. 교회 밖에는 다른 차원이 없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일진데 어떨 때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자시면 위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바라던 다윗 왕 같은 그 능력 있는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런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성전보다 더 멋있는 것, 구약의 그 어떤 성전보다 더 멋있는 건물을 세워서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러운 눈으로 볼 정도로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지극히 작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골리앗으로 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분이 세운 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을 헐라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도 오해를 했죠. 그런 예수님이 그 세운 교회도 보면 거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가 정말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교회 구성원을 뽑는다면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아마 시험 또한 엄청나게 한 5번 보게끔 만들고 집안도 따지고 돈도 있냐 없냐 가족 배경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교회에 들어오려고 노도나도 하겠죠. 노도나도. 그리고 들어만 오면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을 보여주시고 바로 정말 아픈 사람 다 치유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내 주시면 그리고 이 안에만 들어오면 정말 지상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다툼도 없고 오직 화목한 재밌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 교회도 정말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교회가 정말 잘 나갈 때, 능력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그 교회는 세속적인 성공으로 보였을지는 몰라도 타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서 교회를 고집할까? 그것은 성령께서 이 세속적인 죽음의 나라에 우리 교회를 하늘 기지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모형으로 그 기지로 여기다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우리가 큰 교회에 가면 건물도 멋있지만 거기에 가면 가라지도 많습니다. 알곡도 많지만 가라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전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정말 꾸준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 설교사 아볼로가 세운 교회죠. 성경에도 능통한 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이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12지파의 어떤 자손이었어요. 정말 자부심도 대단한 그런 교회죠.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때 이 갓 태어난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경 받은 일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 지도해 주었죠.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때는 아마 대략 주 53년경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고 그 지역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고민했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게와의 인도받을 사건과 아데미 문제 때문에 데메드리오의 직공들이 일으키는 소동을 겪었죠. 둘 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재밌는 사건입니다. 하나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 후에 3개월 방문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갓 설립된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매일마다 가르쳤으니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성도들은 아마 신학생들이 다 됐겠죠.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부모님과도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고 몇 년 동안 집에 가본 적도 없는데 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계속하여 보고 또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설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은 교회가 아니면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바울도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제 금방 자란 교회, 그때 대략 처음에는 한 12명 정도 그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과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 이들에게 엄청난 가까운 사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저는 제일 감동적으로 보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정말 하나도 정말 당신 그 교회에 당신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 교회 어떠했을까요? 모델적인 교회가 됐을까요? 신약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는 교회가 15교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엄청 유명한 교회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교회는 자기 앞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1세기 회중들이 돌려보았던 그 일반적인 교회 서신일 수 있는 에베소서는 그 교회가 받은 서신과는 선명하게 대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대조를 이룹니다. 다른 편지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교회에 문제나 오해가 없었다면 아마 그들에게 편지가 보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에베소 교회는 그 성숙한 삶이 개발될 수 있는 거룩하고 건강한 조건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경우 일부 교인들이 주께서 곧 돌아오신다고 하니 주께서 주의 재림을 어찌나 확신했는지 아예 일을 그만뒀어요. 아예 공부도 그만뒀어요. 그들이 앉아서 예수님이 어떤 구름을 타고 도착하실까 이런저런 추측을 하다 보니 식사하는 시간도 넘겨가고 그들보다 좀 덜 거룩한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그 식사를 챙겨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까다로운 집단이었다고 하는데요. 식사와 성도덕과 예배와 관련된 온갖 태도에 대해서 논쟁하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며 혼란에 빠져 있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죠.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겨운 과거의 율법주의로 역행하고 있어서 제대로 각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로마 교회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기반을 찾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공통된 그 어떤 기반을 찾느라 고생하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에게는 도망갔다 돌아온 노예가 있었죠.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엄청 여러 논쟁이 있었겠죠. 디모데와 디도는 이상적인 교회를 할 수 없는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특별한 가르침과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주된 관심사는 예외 없이 모든 교회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인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또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적합한 표현력과 넉넉한 상상력을 제공해 주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여러 양상이 빛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발한다는 뜻이며, 그 광채가 사방의 모든 것을 밝혀주죠. 그리고 이 편지는 그와 같은 삶을 개인 혼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보다도 내 혼자만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죠. 나 혼자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에베소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 삶을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식탁을 내어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참여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 교회 생명에 참여하다 보면 그 회중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믿음과 결합, 역사, 우리가 거기서 보고 경험하는 것이 그 장소와 집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 말은 그 누구도 교회의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부분적이고 때로는 왜곡되고 그리고 언제나 불완전한 것만 접할 뿐입니다. 에베소서는 안에서 들여다본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누가 모였건 어디에 세워졌건 사람과 장소에 또 토대와 형태를 제공해주는 교회의 숨겨진 기초와 구조를 보게 해줍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들을 빗어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태생적으로 불완전하고 파편화된 성도이죠.
교회는 태생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력해 보이고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비록 불완전한 교회지만 우리가 성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이 불완전한 교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환상에 빠져서 있죠.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교회에 찾아다니기에 바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완전 완미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손쓸 데가 없죠. 성령께서 간섭할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위 잘 나가는 교회를 볼 때마다 그곳에 가면 인위적으로 완전하게 정말 찬양도 완전하게 설교도 완전하게 그럴듯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가 쫓겨가실 그런 건물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죠. 성령께서 역사할 틈을 보여주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그런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나 성도들을 고객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 성도들을 정말 소비자라 생각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설교,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을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엄청 위험한 상태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계속 비난을 받고 교회는 계속 비판을 받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기초인 삼위일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그 일을 계시한 것이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불완전한 이 교회에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일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닐까라고 이상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환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전혀 그렇지, 에베소 교회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두세 군데에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몇 해 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가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이상적인 회중과는 거리가 너무 먼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말이 많고 논쟁을 일삼는 집단으로서 어리석은 추측과 헛된 말에 빠져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책임지고 있던 성도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언급하죠. 심지어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이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입니다. 3년 동안 정말 불철주야로 가르친 교회로서 거의 적어도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여야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죠.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수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에 갑자기 사자가 들어와서 나가서 싸웠을까요? 아마 교회 안에 있던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였을 수도 있겠죠. 뭐 가라지였을 수도 있겠죠. 신약 성경에는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가 언급되는 또 다른 본문은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난 후 바울이 아마 천국 가고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는 시기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본문으로서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죠. 역경의 시기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악에 훌륭하게 맞선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우 심각한 질책이 이어지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 즉 이상적인 교회로 들리지 않죠. 바울이 그들의 목사로 3년을 지나고 나서 몇 년이 흐르고 그들은 말다툼과 논쟁과 분쟁을 일삼는 혼란에 빠졌고 디모데가 가서도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해야 될 정도였죠. 그 후 30년이 지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가 박해에 굴복하지 않은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내를 보여주었죠. 그러나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죠. 용기는 있었죠.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는 정말 누구나 한 번 보고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임원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하는 좀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분명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또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서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죠. 그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의 잘못은
세상은 잘못대로 돌아가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교회가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벌을 주는 천사들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 때 의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는 우둔한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고 어딘가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이 성숙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하는 그런 딱 맞는 조건으로 맞춤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울대학교로 서울대학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섬기든, 내가 이곳에서 정말 은혜를 받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든, 또 소그룹을 섬기든 소그룹에 참여하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성도들도 우리의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은 사랑의 눈으로 보겠죠. 우리 눈에는 편견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 교회를,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그 형제자매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또 성령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정말 멋진 교회를 찾아다닐 때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다고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 영성아들 디모데가 가르쳐도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환상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의 편견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지그시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그에게서 성령께서 만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한떡에 참여하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서울이라는, 또 이 서울 대학교라는 이 구체적인 지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멋있는 교회를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교회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분쟁이 없었겠습니까? 부재할 때 문제가 생겼죠.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데는 유명한 교회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렇다고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까? 2차 선교로 나가기 전에 마가 요한 때문에 선교사들이 서로 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멋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정말 대단한 안디옥 교회도 이런저런 작은 문제가 있을 뿐더러 많은 교회들은 절대 소위 말하는 건강한 교회, 완전한 교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고 성령께서 만지시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옆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진정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에베소서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지만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깨어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만드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돈된 생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서울대학교회가 분명 성령께서 정말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멋있는 교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입니다. 우리가 몸 담근 서울대학 교회, 비록 이런저런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령께서 키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더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온 캠페인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라서 이제 오늘 좀 연휴 기간이라서 따로 축하는 다음 주에 하는 거죠. 소개만 먼저 하겠습니다. 5월 생일자 3분이나 있으세요. 3분 이상은 아니죠. 이렇게 대충 나눠보면 3분 정도가 평균입니다. 허유정 자매님 21일입니다. 네,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조은지 자매님 25일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모자인데 문희수 자매님도 27일입니다. 그래서 하순에 쫙 몰렸는데 그때 또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 혹시 어디 다녀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나누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별관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고난하나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보다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편견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서울대학교의 형제자매 머리머리 교회에 선교사에 열방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